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혹시 내일이 중요한 사람이 있나요? 30날도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내일 중요한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아, 이상권 집사님 손을 들었나요? 이쪽 옆으로 같이 앉으세요. 이상권 집사님. 서인숙 권사님 내일이 중요한 날이 있답니다.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고요. 30일 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보실래요? 이영자 집사님. 건강검진이 또 나름대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과 이 집사님은 잘 들어야 돼요.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부터 하시라고요. 부터. 앞에는 투자가 붙습니다. 뭐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부터?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놔야 돼요. 저 두 사람은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부터. 그런데 앞에 투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적어 놓으시라고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만 하시라고요. 로만. 로만. 기도로만 됩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도로만. 또 하나가 있답니다. 이제 답게 하는 겁니다. 또 그건 뭐라고요? 기도답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기도부터 한다는 걸 알긴 알았지만 이제 더 절박할 때가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예비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얀마에서 이 독재 정권과 나름대로 싸우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지요. 제가 세세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기도부터 하시고, 둘째는 기도로만 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건 뭐냐면요. 밖에 없답니다. 밖에. 1, 2, 3 딱 적고요. 밑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밖에. 그 밖에는 뭔가요? 기도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배를 바꿔볼까요? 뭐부터 하라고요? 예배부터 하는, 예배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죠. 그것이. 특히나 지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은 공예배 가운데 중요한 예배가 있지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에 대해서 왜 공예배가 중요한가, 왜 공예배만 드리라고 하는가 얘기한 사람들인데요. 이 공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정의를 내려볼게요. 공예배엔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밴드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답니다. 예배의 정의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또 오늘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 또 출근해서 학교에 가서 예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는 좁은 의미의 예배인데 이건 기본적인 것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마칩니다. 어떤 사람도 예배를 파한다 돼요. 예배가 마쳐지면 어디로 간가요? 때로는 가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 자체가 넓은 의미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예배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직장에서 예배합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예배로만 예배답게 그리고 줄 바꿔서 예배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걸 잘 정리해서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내가 몸소 그걸 실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배부터 한다라는 것, 예배로만, 그리고 예배답게 드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흩어져서 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적인 예배가 있답니다. 공적인 예배가 그것이라고 하면 사적인 예배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적인 예배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적인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있기도 해요. 개인 예배가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목장에서 또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책을 펴놓고 또 찬양을 또 불러가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있는데 공적인 것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 공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솔라 파이브입니다. 파이브가 뭔 줄 안가요? 아시죠? 5가지. 그럼 오늘 말씀 몇 가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5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성령. 다섯 번째는 오직 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가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5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인데 결론은 뭐라고요? 5번째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맞춰봐야 돼. 솔라가 그럼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솔라가. 파이브는 말씀드렸어요. 5가지니까. 솔라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 있죠. 앞에가 뭐 붙었어요? 오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라틴어로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종교교육자들이 카톨릭에 부패하고 타락할 때 미신적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때에 종교교육자들이 부르짖었던 것들인데 이 5가지예요. 5가지. 근데 그것이 그때만 필요한가요? 지금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5가지라고요. 첫째. 크게 보실까요? 첫째. 오직 예수. 둘째, 오직 성경.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성령. 다섯째, 오직 은혜 줄 다 긋고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오늘 말씀 더 나눌 것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요. 메모하고 또 기록해서 살펴보고요. 점검 잘 해보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걸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보십시다. 오직 예수에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래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예요. 구원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오직 예수라고요. 이거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유튜브 TV를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그 TV라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놓냐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대요. 그래서 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합니다라고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했어요. 지옥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대답을 목회자들이 많이 드려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앞에 말씀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봤더니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그곳에 있더래요. 그런지 알아야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대체 뭔가. 종교다원주의가.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구원의 길이 다양하대요. 구원의 길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종교다원주의 학자고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구원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는 달라요.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제는 사명이 있는데 볼까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길 자체가 다양하게 길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목회자만 있는 것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믿음도 하나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내용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책망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피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답니다. 교단의 헌법이 얘기합니다. 교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의적인 해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귀하답니다. 내 개인적인 편견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율법에 어떤 율례에 얽매여서 해석하는 건 합당치 않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카톨릭의 문제점이었어요.
성경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고도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취지가 생겨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고요. 같이 성경을 똑같이 공부를 했고 똑같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성경은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공부를 좀 우리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학교가 있고요. 성경 공부가 있고, 그러나 성경에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네 번째에 나타나요. 아까 뭐 했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학교 다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식적이니까 입은 번지를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네 번째,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답니다. 있습니까? 다섯 가지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요. 돈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요. 어떤 의복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요.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 아닌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습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계시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면죄부가 있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답니다. 때로는 고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 되어지는 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강조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었고요. 이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운 것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잘 기억해 보자고요. 자,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그때 가장 귀한 것이 나온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뭘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셨다가 희생하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뭐냐면요. 부활절이라고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죄 없고 흠 없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 말씀 어디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믿습니까? 다 그것 자체가 뭐든가요?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4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던가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 부탁하신,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떠나지 말래요. 핍박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선물로 줍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말씀을 보니까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달라져 간다고요. 내 생각이 달라져 가고 내 행동이 달라져 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머리와 내 생각도 달라져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나실까요? 붙어하시라고요. 로만하시라고요. 답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를 바꿔서 밖에 없음을, 기도 밖에 없음을. 혹시 이거 잘 안 되어지면요.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 잘 적어놨다 잘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다가 땡땡을 쳐놨는데요. 온라인 예배관 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제가 아침에 다 나눴거든요. 땡땡 해놨어요. 예배를 적던가 기도를 적던가 선교를 적던가 전도를 적던가 교육을 적던가 섬김을 적던가 나눔을 적던가 무엇이 부족한가 봐서요. 나에게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인가 봐서 그것을 거기에 적어놓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예배부터 하십시다.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예배답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집 생각해버린다든가 예배 시간에 시험 드는 생각해버리면 은혜가 넘쳐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요. 살아있는 예배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 늘 한 얘기 뭡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해보고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이 뭘 할 수 있어? 나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이 생겨나고 가정이 생겨나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귀한 거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귀한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도 더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갑자기 은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셨어요. 엄마에게도 주셨고, 때로는 아빠에게도 주셨고, 사업을 위해서 이것 할 거다 저것 할 거다 나름대로 구상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주셨고, 학습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함께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직 은혜, 즐겁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무엇인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장이 잘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내 몸이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건강한데 우리 사업장은 잘 되어져 가는데 우리 자녀는 잘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 없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시상하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상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송국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들이 절제가 되던가요? 처음부터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방송국에 통제하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끝에 어떻게 합니까? 끝에 반드시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멘 하나신가요? 먹는 것도 감사하지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해 아침에 신년 초에 첫째 주일에 제가 뭐겠냐면요. 먹고 자고 싸고 잘 웃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골로새서 3장 17절도 얘기합니다.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나에 대한 변화, 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 교회가 저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꼼짝달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쉽지 않지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나부터 무엇을 어떻게 변화되고 개혁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나는 이것이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요. 그것에 대한 변화를 놓고 간절히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솔라 파이브. 오직 예수. 크게 하십시다. 오직 예수. 둘째, 오직 성경.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성령. 다섯째,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어린아이들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어린이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직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